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은 빨리빨리라고 하지요. 외국인들의 눈에 보이는 신기한 한국인의 행동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서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해서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 또 이제 컵라면이 익는 3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 뚜껑을 열어보다가 결국은 설익은 라면을 먹는 것. 또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가 정차하기도 전에 도로에 뛰어들어서 버스에 먼저 타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또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내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미리 손을 집어넣고 기다리다가 결국 이 손등에 뜨거운 커피 몇 방울을 쏟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카드로 결제할 때에 카드 서명을 그 식당 주인이 빨리 대신해 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원래 서명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 주인이 그냥 찌끄어서 서명하고 우리에게 건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빨리빨리 기질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고 또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격 급한 우리처럼 하나님도 빨리빨리 행동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도와 우리의 속도는 다릅니다. 미국 퓰러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리처드 마우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느린 하나님 믿기를 연습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느린 하나님 믿기를 연습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느리고 천천히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평소에는 굉장히 말이 빠른데 오늘 굉장히 느리게 또 천천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과 점 사이를 가장 빨리 연결하는 선은 직선입니다. 현대인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직선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속도와 경쟁,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이 직선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만든 인공적인 건축물들을 보면 초고층 빌딩이나 아파트나 고속도로나 터널이나 또 철도 등을 보면 모두 다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구도 둥근 모양이고 이 산의 능선, 또 강의 줄기, 또 바다의 해안선, 숲의 길은 모두 다 구불구불한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신이 만든 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래 자연은 구불구불한 곡선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은 산을 깎고 숲을 파헤쳐서 쭉 뻗은 도로를 만들고 또 흐르는 강줄기를 바꾸고 굽은 해안선을 메꾸어서 끊임없이 직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화가이자 건축가인 훈데르트 바서라는 사람도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라고 말하며 직선은 신의 부재이다. 직선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직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우애를 용납하지 않는 완고함, 다른 사람을 살피거나 주변을 배려할 줄 모르고 오직 앞을 향하여 질주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현대인의 삶과 문화는 모두 다 직선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직선적인 하나님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즉시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빠른 응답이 찾아와야 되고
또 그 응답조차도 평범한 방식이 아니라 아주 기적적이고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빠른 하나님, 직선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느린 하나님 믿기를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선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곡선을 통해서도 일하시며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직선의 하나님과 곡선의 하나님 중 어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곡선의 하나님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험한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우회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직선 거리는 32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넉넉 잡아도 서너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구불구불한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궁에서 40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이 모세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낮추시고 훈련하신 후에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의 사람 요셉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랜 세월 노예 생활과 또 감옥 생활을 통하여 그를 단련하신 후에야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린 다윗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10수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율법으로도 아무 흠이 없었던 바울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그를 홀로 두신 후에야 그를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직선거리, 최단 코스로 지름길로 빨리빨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구불구불한 곡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느리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좀 쉽고 평탄한 길로만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에 우리를 험한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슬픔이나 질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은 아무도 곧게 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 하셨다면, 굳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보라는 원문을 풀이하자면 생각하라, 숙고하라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 하셨다면, 굳게 하셨다면 왜 굽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길을 생각하고 숙고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또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맑고 화창한 날씨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공고한 날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매일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화창한 날씨를 원하지만 매일 햇빛만 내리쬐는 그러한 땅이 있다면 그 땅은 사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맑은 날을 매일 원하지만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번갈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형통함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형통함이 있다면 그 형통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훌륭해서 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날을 만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되돌아보아라 라는 말도 원문을 풀이하면 생각하라, 숙고하라 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공고한 날을 만날 때에, 굽은 날을 만날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 숙고하라,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 힘겨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묵상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길을 굳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번갈아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내일을 미리 안다면 참 속도 편하고 좋을 텐데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일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죽는 날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삶을 아름답게 정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시시각각 더 괴롭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앞날이 모두 다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 인간은 기계론적인 숙명론에 빠져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까닭은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관한 유명한 시가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와 찾을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때와 시간은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때에 관하여서 28가지를 언급한 다음에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것이 적절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일어나도록 이 세상 모든 만사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살다가 내 앞길에 굽은 길이 나타났을 때에 내가 세운 계획들이 모두 다 빗나가고 무너졌을 때에 또 내가 원치 않는 일과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 불평하며 낙심하며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길을 생각하며 숙고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나 난관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을 바른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성숙한 믿음이란 문제와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금 이 상황과 이 자리에 먼저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굽어 있다면 내 인생에 고속도로를 뚫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한 자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일과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모든 문제마다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답이 없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몸이 쇠약해서 매사에 의욕도 없고 늘 우울하고 또 신경이 늘 예민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 남자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집을 드나들 때마다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눈앞에 있는 저 답답한 바위를 좀 옮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저 바위 때문에 고민이라면 아침마다 나가서 저 바위를 힘껏 밀거라. 잠에서 깨어난 이 남자는 하나님이 드디어 이 눈앞에 있는 답답한 바위를 옮겨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힘껏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사람이 원망과 불평이 섞인 소리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위를 옮겨주신다고 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이렇게 힘차게 밀었는데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겨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단지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아니, 바위를 옮겨주실 것도 아닌데 왜 바위를 밀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궁금하다면 가서 거울을 보거라. 이 남자는 의아해하며 방 안에 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병약하고 초췌한 남자가 아니라 튼튼하고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몇 달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도 줄어들었고 또 불면증도 사라졌다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로 인하여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바위가 있으십니까? 어떤 커다란 바위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길을 둘러가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에 그 바위를 옮겨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 바위로 인하여 우리가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앞에 가로막힌 그 바위로 인하여 우리가 길을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돌아가는 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불구불한 곡선의 길보다는 쭉 뻗은 대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의 앞길의 모든 장애물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인생이 마치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남들보다도 더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쭉 뻗은 직선의 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사람은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없고, 풀벌레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사람은 작고 여린 것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지도 못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직선의 큰 대로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불구불한 광야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회해서 가는 굽은 길이 직선으로 가는 길보다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곡선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곡선이 가장 빠른 직선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져 있지만 하나님은 곡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직선을 좋아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죠. 그리고 또 직선을 좋아하는 까닭은, 직선은 앞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앞길을 미리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굽어 있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 다음 길을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곡선보다는 직선을 좋아합니다. 직선은 내가 예측 가능하고 내가 내 힘으로 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선으로 잘 닦여진 길 위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은 지난 세월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셨습니까?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공고하고 외롭고 슬픈 날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사실 교만하기 쉽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공고한 날에 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이 다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살아있는 생생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려달라고 자꾸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나의 내일을, 나의 장래를 누가 붙잡고 계시는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잘 없죠. 그리고 모든 삶을 돌아보면,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 또 주변을, 일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질서 없이 뒤죽박죽 엉켜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반면에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한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공고한 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즐거운 날이나 슬픈 날이나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때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굽어 있는 길을 만났을 때에 그 길에 절망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려 보며 생각하며 숙고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워놓은 내 길에 대한, 내가 계획해 놓은 길에 대한 모든 조급함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즐거운 날이나 슬픈 날이나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굽은 길을 만났을 때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곡선 너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과 장래를 알지 못하오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계절에 감사하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길과 등불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